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 올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용서받은 여인의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중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때때로는 깜짝 이벤트를 하곤 합니다. 그 깜짝 이벤트를 하게 되면 생일을 맞은 그 사람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함께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 어떤 때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는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감동받은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무척 고무된 상태일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 가장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되었고, 그리고 또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때 한 초췌한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참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비싸고 귀한 것을 단 한 번에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의 마음은 이 여인이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죄인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떻게 자기 발을 이렇게 만지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을 다 허락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41절 42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여인이 향유를 드린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것을 전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기의 마음에 최고의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어떤 열정과 가장 귀한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감동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드린 이 향유의 가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계속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어떤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순수한 이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큰 것을 드렸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면서 나의 최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나가는 사람이 초청했다고 해서 감동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 순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한탄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다시 변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내가 남아있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이 어떤 드리는 것,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런 것만 가지고 감동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데, 과부의 두 랩돈 동전 두 입 가지고도 감동을 받으십니다. 큰 것 가지고만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정성껏 이것이 정말 내 정성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 것인지,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 이런 어떤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고 또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남은 시간과 건강과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어떤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풍족하고 내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드림으로써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시몬과 여인의 행위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구분해서 말하는 것과 같이 시몬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향유로 나의 발을 씻겼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어쩌면 적대감을 가지고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여인은 내게 입맞추며 영접을 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값비싼 향유로 나의 발을 적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또 다른 면에서는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정확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 참 많이 가슴에 새기고 감동을 받으면서 읽고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대충 믿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어떤 일이든 선명하게 판단하고 선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분명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냉정함과 분명하면은 뭐가 묻어져 있어야 됩니까? 뭐가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좀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으로 계속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도 알고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저 그냥 이거 물에 물 탄들 이러면서 그냥 대충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 그럼 그렇게 따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따져야 됩니다. 남들이 따지게끔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따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 따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깊이 알게 되면 계속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따지고 듭니다. 분명히 가려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끝까지 가서 뭐 하게요? 내가 그 사람의 흠과 또 그거 다 알게 되면 은혜로 내가 넘어가 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하게끔 만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인정하게끔 만들려고 해야지,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면 모두가 망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 하나하나 마디마디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일어나든 저는 알람을 울립니다. 그 시간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알람을 딱 울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그 알람을 일단 끄고요. 이렇게 천정을 보면 시커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새벽이니까. 그런데도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눈만 깜빡거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조진호 목사님 설교했듯이 바닥을 박차고 숨을 쉬면서 바닥을 기어 나오는,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삶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간혹 들을 때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 죽다 금방 살아났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였냐고요. 나 죽다 살아났으니까 여행 가야 돼. 나 죽다 살아났으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비싼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죽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부수적인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그런 경험 속에 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또 여러분 인생이 귀중한 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또다시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은, 내가 먼저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은 것 마음으로서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그 정성된 마음으로 나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또 필요하다면 소유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려주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순환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저주를 받긴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저주나 내리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넓고 크시고 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못 믿으면 저주를 내리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저주를 내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해서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한 번, 2번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안 드리는 것 때문에 벌을 내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왜 징계를 내려요?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은데 네가 나를 거부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 거부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줄게. 그것 때문에 징계하는 거지요. 우리가 뭐 예배 한 번, 2번 못 드리고 아닌 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말만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덤빈다고 해서 도전하고 그런다고 해서 흉보고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천만에 그렇게 하나님을 쫀쫀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그렇게 대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고 다니고 이러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태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너 그러면 안 돼. 아니, 다른 사람, 다른 친구들 흉보고 이러는 것도 어떨 때는 짜증날 때가 있는데 듣다 보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징계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 태도가 이미 이 태도를 보니까
나와 멀어졌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가까이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때로는 너 그러면 안 돼. 나하고 친해져야 돼.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나하고 가까워지자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께 그 예물을 잘못 드렸다고 징계를 하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예배 한 번, 두 번 정도 빠졌을 때 지나치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벌 받을 짓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예배 빠지고 뭔가 태도가 하나님께 소홀히 하게 될 때, 요즘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잖아요. 제자리 찾아, 예배 자리 찾고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정도로 해야지. 너 이러면 저주받아.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난 거죠, 저주는. 우리 그런 마음 갖지 맙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태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를 품어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저주받는다는 저주를 선언합니까? 우리 입으로는요, 저주를 함부로 선언하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저주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저주를 내렸더니 저 사람 저주받아서 저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할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마음도 무지 아픈 거야. 너 다시 예배 자리 회복해야 돼. 너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돼.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